여호수아의 세 번째 주제 할라크, 분배하라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몇 장부터 몇 장까지라 그랬죠? 13장부터 21장까지가 분배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 지파의 그 기업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것은 이스라엘 후손들이 대대로 살아갈 삶의 터전이기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기록의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한 땅의 분배와 동시에 앞으로 차지할 땅의 목록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어려움에 부딪히고 또 때로는 병이 들어서 서럽고 힘들고 또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는 절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 난 이 모양 이 꼴일까? 왜 다른 사람보다 못하게 태어났을까? 왜 다른 사람처럼 건강하지 못할까? 왜 똑똑하지 못할까? 왜 쾌활하지 못할까? 여러 가지 한탄스러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경험하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묻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라는 그런 말은 아니죠.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또 자신의 발전, 자신의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지 말라는 그런 뜻도 아니죠. 오히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한다면 원망과 불평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과 우리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누리며 그 천국을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그 허락된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13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또 그 13장 7절에서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4장에서 제사장 엘드아살과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족장들이 모여서 땅을 분배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 다음에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반응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간에 우리 14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 갈렙의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땅을 분배할 즈음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모세가 자신에게 약속한 기업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단순히 자기의 욕심을 채우거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큰 감동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그가 해결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
그가 요청한 헤브론 지역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가 포도를 가지고 온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그에게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포함해서 그 밭을 사서 사라의 무덤을 삼았던 곳이죠. 그리고 또 야곱이 묻힌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그 의미가 있는 곳이죠. 그곳에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가장 힘이 센 아낙 족속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고 45년 전에 그 믿음 그대로 그곳을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나섰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삶의 태도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갈렙과는 달리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두 부류의 반응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먼저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타나죠. 어느 지파의 이야기였죠? 바로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 에브라임,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와 또 그 형제 지파인 므낫세 지파죠. 그들은 요셉의 자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큰 민족이 되었다, 즉 인구가 가장 많은데 여호수아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해서 한 제비, 한 빈귀수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 된 것이냐 하고 따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지도를 펴서 보면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 요단강 동쪽과 서쪽에 걸쳐서 므낫세가 그 받은 땅만 해도 가나안 전체의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넓은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거기다가 에브라임 지파도 가장 요충지, 가장 가운데에 있는 가장 높은 산지를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참 어이가 없죠. 여호수아가 그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가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자 그들은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다. 그리고 또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여기서 골짜기는 평지를 얘기하죠. 베스안, 요단강 상류로 내려가는, 그래서 왕의 길로, 왕의 대로로 이어지는 중요한 그 요충지, 그리고 또 이스라엘 평야, 그곳을 골짜기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뭐라고 얘기하죠?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아무리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 자손에게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넓은 면적을 받았지만 자기들이 실제로 거주할 땅은 작다는 그런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오직 불로소득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음 18장 2절에서 4절을 보시면요, 18장 2절에서 4절을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나머지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일곱 지파, 그 일곱 지파 역시도 지체하면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적극적으로 가서 그 땅을 탐지하고 그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시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일곱 지파들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또 그들은 그런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주민들을 진멸하고 완전히 쫓아내야 한다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15장 63절을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부전투에서 주동이 되었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죽였지만 그 예루살렘을 함락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도 역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16장 10절을 보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또 17장 12절을 보면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여전히 정복해야 될 땅들이 곳곳에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셉 지파,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 땅을 정복하기보다는 다른 땅을 더 달라고만 그렇게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호수아, 당신 또 우리 지파 아니냐? 좀 우리 지파에게 좀 더 많은 땅을 줄 수는 없겠느냐? 그런 태도로, 그런 대목으로 읽히지 않습니까? 갈렙과 너무 다른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많은 유혹들을 만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에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분이 오늘 또 내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우리 앞에도 아직 우리가 정복해야 될 많은 남아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권능으로 정복해야 될 땅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땅이 아직 우리가 아직은 우리의 땅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곳에는 대적들이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땅, 즉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갈 때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따르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 그런 태도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땅, 그것을 정복하기 위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복된 삶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땅을 정복하고 승리의 창가를 우리 주님 앞에 소리 높여 올려드릴 수 있기를,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